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서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건 볼 수 있대요. 이 청결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뜻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실 때 잘 구별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긍휼, 또 온유, 세상 사람들도 다 온유하라 하고 긍휼히 여기라 하지 그렇게 안 가르치는 분들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것. 예를 들면 이 자유라는 것, 자유. 프랑스 올림픽이 상당히 이 기점으로 엄청난 문화적 또 변화를 많이 줄 거예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행사였거든요. 인간이 주인이지 어떻게 신이 주인이냐, 이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로 사람이, 신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없는 신을 만들었다는 사상입니다. 인간이 주인이지. 이게 강력하게 커질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인간 자유는 신으로부터 해방이다. 이 말 속에는 인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똑같은 자유라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완전히 달라요. 특히 젊은 세대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런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난 자유하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면 왜 그러세요? 당신 그렇게 믿고 자유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자유하고 나 행복한데 개념을 모르니까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면 먹을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자유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다르죠. 단어는 같지만 철저하게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가 바르게 됨으로 오는 그 현상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여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됨으로 오는 결과가 자유예요.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결도 세상이 말하는 청결과 다른 거예요. 청결을 가장 강조하는 종교가 어딥니까? 불교입니다. 불교.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마음이 깨끗하면 된다. 마음을 다스려라.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불교적 사고입니다. 한편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죠. 마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불교뿐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의 그 청결은 마음에 티가 없고 세상 살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 또 걱정이라는 오물도 마음속에 자리 잡고 또 미움도 생기고 두려움도 온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처리하는 상태, 처리한 상태를 청결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바른 상태에 있는가? 자기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내 마음이 지금 내가 바르게 지금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적 관점입니다. 한편으로 굉장히 유익한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그거예요. 그런 청결이 아니고 전제가 뭐예요? 너희들은 청결한 상태에 있다 없다. 너희 절대로 청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은 뒤에 이제
팔복을 풀어놓은 게, 적용하고 풀어놓은 게 팔복 다음의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은 너희들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란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 없는 거죠. 너희들 현실을 알아라.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왜요? 나쁜 나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좋은 나무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왔다는 말씀이 뒤에 있는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전혀 전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출발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 마음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가장 논리를 가지고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이 로마서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 그러나 계속 나옵니다. 논리적으로. 정말 인간이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를 논리를 가지고 쫙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래서, 그렇다. 로마서를 찬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그 구원을 말하는 시작이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신랄하게 1장에서 말합니다. 다 썩었고, 나오는 게 다 더럽고, 계속 나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죄에서 더러우면서, 이 마음이 더러우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연속 3번으로 인용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을, 설교를 전하다 보니까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의 목적이죠. 목적. 율법 옆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론에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거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고 진실하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구나,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철저하게 여기서 깨어져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굉장히 강한 편이죠. 다 입 다물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종교인에게도 나는 어떻고 나는 인생이 행복하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입 다물어 이겁니다.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 아래에 있는다고요? 심판 아래.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안 되는구나. 우리는 마음이 썩어 있구나. 청결하지 못하구나.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구나. 마음 존재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이 존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걸 알게 하려고. 그래, 너희들 잘났다고 하는데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지키는 게 의다. 되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요, 절대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 우리의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 출발의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이번에 8월 15일 날 인터넷을 통해서 봤죠. 여러 신문에 났는데 특히 조선일보를 통해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의 동아리에서 집단 마약 투약 및 유통, 집단 성관계를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금 합니다. 요약하면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 중인 30대 A씨는 2021년 친목 동아리를 만들고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 모집의 광고 내용이 이겁니다. 자차 8대 이상 보유, 고급 호텔, 리조트, VIP, 다수 보유 등 문구를 내걸고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회원이 되면 최고급 식당이나 뮤직 페스티벌 등을 무료 또는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을 외모, 학벌, 집안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면접까지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모인 수가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임이 한두 개가 아니래요. 이 모임이 제일 큰 모임이 또 아니래요. 우리나라의 이 마약이 일반 학생들, 일반 주부들에게도 급속히 지금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인간이 정의를 말하고 노력해도 필연적으로 인간은 죄에 잡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현실입니다. 절대 인간이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도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이 뭔가?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결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말씀드린 대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 마음입니다. 좀 쉽게 정리하면 인간의 마음은 언제부터 부패하고 썩어지게 됐다고요?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순간 동시에 그때부터 딱 죄가 마음에 확 들어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서로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발가벗었으나 이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부름 들은 거예요. 마음, 존재 자체가 타락한 현상을 말합니다.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생명, 고기가, 물에 사는 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썩어지는 거예요. 왜? 물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물이, 이놈 봐라. 너 벌받아. 나를 떠났네? 하고 물고기에게 벌을 내려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원래 물 속에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야만 그 사는 상태에서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산상수훈을 보실 때도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지, 온유해야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너희들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너 8가지 다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 현실을 알면 애통해야 되고 가련한 마음으로 애통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면 온유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청결과 우리의 청결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보일지라도 이 사실이니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 없을 겁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예수의 피로만 우리의 마음을, 존재 자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물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만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란 말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이미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존재적으로 확실하게 자신을 규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사실 이게 본론적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청결한 삶을 살려면 그 산다는 게 어떤 의미, 어떤 뜻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이 뭐라고 했죠? 다시 정리합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겠죠. 그 삶인데 문제는 살다 보면은 이게 문제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파도가 치고 흉흉한 산이 흔들릴 만큼 큰 많은 문제를 만난단 말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시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두 주인이랍니다. 두 주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아니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냐 착각하며 살면서 흔들리는 그런 마음. 이 두 마음이세요. 이 두 마음에서 마음이 갈리기 쉽다는 겁니다. 나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상태.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나뉘지 않는 마음을 또 신약에서는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어떻게 해야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 보려고 합니다. 4장 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예, 뒤에 두 마음이 나오죠. 두 마음. 믿는 자에게 권면하는 건데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두 마음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나를 살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남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뭐 불신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런가? 내가 주인이 된 상태, 이 잘못된 상태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이 나뉘어지지 않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목사인 저도요. 살다 보면요. 세상 것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좋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일단 나타나는 현상이 세상 것이 두려워집니다. 좋다. 이왕 예수 믿어도 저거 있으면 좋은데. 이왕 예수 믿어도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나뉘어진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나눠지면 세상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울어진단 말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시험을 우리는 수없이 하면서 괴롭다, 답답하다, 언제 이런 막 생각 가운데서 인생을 한탄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을 이 부분을 가지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8절을 보시면서 청결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시험 한두 가지 당해보세요. 저도 시험 당해보면요, 잠도 안 오고 괴로울 때 많은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괴롭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흔들리지 않으려 해도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에 의해서 내 감정이 좌우되고 내 인생이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느껴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구하는 게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그 상황에서도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실까요? 9절에서 10절. 야고보서 1장 9절에 1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나와야 되는 그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하는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그를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교회 안에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막혀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낮은 형제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이 나리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시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난 분명히 낮아, 약해. 그러나 마음이 나뉘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는 그 눈으로 바라보면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인지를 알게 되고, 반대로 로마의 귀족으로 살면서 먹고 사는 풍족하게 먹고 세상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라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그 눈으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별거 아니야, 그건 잠시 지나가는 거야 하면서 자신을 낮추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권면을 우리 잘 받아들입시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낮은 자는 자기의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사시고요,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분들은 이거 별거 아니다, 그것과 하나님 주신 복과 영적인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5장 13절부터는 팔복을 적용한, 풀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6장 24절을 보십시오. 6장 24절.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도 두 주인이 나오죠. 두 주인. 나라는 나 자신이라는 주인, 또 하나님이라는 주인. 항상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이 마음하고, 아니다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이 생각, 이 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든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 뭔가? 청결함. 청결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5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죠? 그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청결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갈라지려 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피난처, 나의 생명, 나의 인도자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은 형체가 없잖아요. 영이신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살아가면 이성을 넘어서 문제입니다. 이성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모든 현실에서 오는 풍랑도 불행과 저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데는 작게 보이지만 어떤 데는 또 크게 보일 수 있겠죠. 세밀하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점점 더 큰 하나님의 그 크심이 보여서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네, 기도입니까? 찬송입니까? 네, 기도 되었고, 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건 단순한 내 심리, 인위적인 심리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난 중에도, 흔들리는 중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자만 노래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보다 더 심한 흔들림이 어디 있습니까?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인생을 살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동작이 가만히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믿음에서 뿌리를 내려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산이 요동하고 물결이 넘치는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됨을 고백할 때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인 되신다는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